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아멘. 네,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주위를 둘러보시면 참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강대상부터 시작해서 뭐 핸드폰, TV, 피아노, 의자, 마이크들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또 밖에 보시면 승용차, 트럭, 버스, 배, 비행기 등등 많은 것들이 각자의 목적에 맞게 만들어져서 우리는 또 그 목적대로 필요한 대로 이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각자마다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서부터 와서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인간의 기원이 어디이고 또 살아가는 그 목적 자체를 아는 사람은 생각만큼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사람이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누군가에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지음받은 특별한 이유나 혹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은 인류를 그 누구보다도 특별하고 또 아름답게 최고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광스러운 이유와 목적에서 자신의 이익과 또 교만으로 인해 범죄하고 또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원래 만들어진 그 목적과 그 영광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이 목적과 이유를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영광이나 아름다움, 또 원래의 형상과 축복은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는 믿음 또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한 가지 특별한 소원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신 사실을 사람들이 믿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바르게 알고 또 정확하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알고 또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제목과 같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소요리 문답 1번에 보시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자 살아가는 이유이며, 그것만이 사람이 이 세상의 고통과 또 많은 문제와 사건으로부터 해답을 찾고 또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 소요리 문답의 표현대로 하자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음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과 행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원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영광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 모두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필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하고만 영광을 상실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만족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로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의 그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뭐였냐?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게 망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죽음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살인과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노, 거짓들이 만연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창조된 인간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범죄와 타락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원래의 축복과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뭐였냐?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게 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22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대신에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소요리 문답 1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어떤 것이 존재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쉽게 인간이 존재하는 용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하고 또 결혼도 잘하고 그래서 예쁜 자녀들도 낳고 명예도 쌓고 권력이 또 생기면 행복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처음부터 사람의 용도, 즉 사람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절대 만족도, 절대 행복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용도나 목적이 뭐냐? 인간의 행복하기 이전에, 인간의 행복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기록하고 있는 인간의 범죄와 타락은 바로 이것으로부터의 일탈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반역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도 물론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느냐?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과 참 행복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약속의 땅을 차지해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입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먼저 추구하는 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성경을 통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영원한 행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을 작성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보다 더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 마땅히 즐거움이 따라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참된 행복이란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구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대로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든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충분히 이미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충분히 영광스러운 존재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든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5절에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소요리 문답 1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나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그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감으로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세세토록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모두에게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니 당연하게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4절과 5절 말씀에 뭐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땅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스스로 자원하여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라고 다를 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께만 최고로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결론입니다. 오늘 저는 소요리 분답 1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요리 분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생각과 행동, 활동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책의 제일 처음부터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서 하나님이 존귀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지만 또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게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요리 문답 1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닫고 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리시면서 올 한해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반드시 차지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